여호수아서 19장 1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에서 9절까지입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 얻은 기업은 브엘사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라와 에셈과 엘로닷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기복과 하살수사와 벳 루비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남방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을 둘러 있는 모든 촌락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었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은혜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가나안 땅 전쟁을 이기고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오늘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므온은 야곱의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르우벤이요, 둘째가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레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시므온에 대해서 이제 땅 분배가 나오는데, 자, 근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므온은 야곱의 두 아내가 있는데 그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헬은 이제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고, 그다음에 레아는 이제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삼촌 라반이 이제 억지로 이제 결혼시킨 그런 여인이었죠. 이제 그 레아의 둘째 아들이 바로 이제 시므온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시므온하고 이제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야곱이 살았는데, 어느 날 야곱의 그 막내딸인 그 디나가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세겜이라는 그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그 가나안 족속 남자에게 정말 불미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격분한 겁니다. 다 아들밖에 없는데 딸 하나 있는 그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나안 족속의 남자에게 그런 몹쓸 짓을 당하니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같이 이제 홀로 이제 유대인인데 거기 히브리인인데 거기서 이제 살고 있어서 굉장히 정말 외롭고 또 이렇게 좀 항상 늘 긴장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어떤 결단을 했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겜이 제가 비록 이런 일은 했지만 당신 그 딸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러니 저한테 아내를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와 너의 족속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 할례 받는 그런 민족인데 너 어떻게 결혼을 하고 서로 통혼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세겜이 이제 가서 자기 족속 사람들 남자들에게 우리 모두 할례를 받자, 그래서 저 민족하고 같이 이제 결혼하고 서로가 이제 하나 되자 하고 이제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게 보통 이제 회복 기간이 아무리 못해도 뭐 3일에서 뭐 일주일, 2주 그렇게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가 다 할례 받고 집안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에 야곱의 이제 아들이었던 둘째, 셋째 아들이었던 이 시므온과 레위가 밤에 이제 칼을 차고 가서 그 누워 있는 그 세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칼로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그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객으로 와서 어떻게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그렇게 칼로 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게 비겁하게 할례를 요구하고 나서 그렇게 정직하게 할례를 하겠다고 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야곱은 그날 밤에 이제 딸에 대한 복수를 했다는 그 마음보다 이제 큰일 나게 됐다,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가족을 치면 우린 다 몰살된다 하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이후에 특별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야곱은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마음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 부름 받기 전에 그 모든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시몬과 레이 이제 둘이를 이제 형제이기도 하지만 사고를 친 둘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마지막 축복을 했냐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쏟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잔해하는 기계다. 사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기계다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모의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노여움과 너희 안에 있는 그 분노,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오빠된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해서 자기 가문과 그 가족에 큰 위기를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 노염과 또 분기가 맹렬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참 안타깝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참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므온 지파가 이제 땅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9절 오늘 읽으신 본문 보면 시므온의 자손의 기업은 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들이 흩어짐은 면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원래 야곱의 저주에 의하면 아예 그냥 흩어져 가지고 그냥 그 족속 자체가 존재가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 유다가 얻은 땅, 유다는 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이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이 갈렙이 이제 가서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제 취하지 않습니까? 헤브론을 취하고 그러면서 아주 전투적으로 땅을 이렇게 차지해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땅을 얻게 되었고, 근데 결국에는 이들이 땅을 얻되 이 유다 지파의 땅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렇게 생존하는, 간신히 생존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이 아버지가 했던 그것이 물론 아버지의 감정에서 시작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민족에 대해서 야곱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을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자기 땅을 얻지 못하고 동생의 땅에 빌붙어서 사는, 형인데 동생에게 그렇게 빌붙어 사는 그런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그 시몬과 레이가 너희가 땅에서 흩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종족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 민족은, 너희 가문은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자리 잡고 살 자격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족속은 유지하고 그 유다 족속의 그 땅을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게 우리는 이 시몬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 은혜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크고 작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 굴곡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로 끝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게 은혜가 끝나지만 그 은혜에 이르는 그 과정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디나의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그런 하나님의 그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이 시몬과 레이는 그날 자기의 그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자기 감정대로 칼을 들고 가서 그렇게 싹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은혜로 정말 땅을 얻긴 얻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결국에는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은혜 하다 보면 그냥 무조건 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을 믿고 사람을 속이잖아요. 몰래 뭐 사업을 하시던, 아니면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살 속이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십니다. 남을 미워하고 괴롭게 하면요, 그때는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에게 미움받게 만드세요. 어두운 곳에서 음란하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몰래 행했던 거, 모를 거야, 하나님 모를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아무도 몰라줘도 정직하게 살고 손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신 날이 오고요, 남을 용서하고 양보하고 섬기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희생의 삶을 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은혜로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지만, 인생의 그 모든 굴곡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탓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곤란한 일이 있다면 자기 자신부터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했는가?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뭔가 좀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손가락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찌르면서, 하나님 어찌 나를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는 절대 숨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신다.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평탄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굴곡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내가 했던 그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결과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가 여러분 결국에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루에 오늘 하루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내 미래에 무엇으로 열매가 올 것인지를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선한 것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심어서 나중에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 되고 복된 열매들을 취하시면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므온이 땅을 받는 그 분배 과정을 보면서 그들의 정말 이 분노, 그들의 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아버지에게 저주받고 동생 지파에게 이렇게 빌어붙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땅에서 흩어지는 그런 멸절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정말 그 인생이 참으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고 또 부정직하고 속이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수치 주시며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복으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정말 썩어질 것을 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영생한 것을 심게 하시고 또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어지는 많은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